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지나갔습니다. 또 우리는 수학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흔히 여름이 가고 가을을 맞이하게 될 즈음 교회마다 어떤 영적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수학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영적인 어떤 분기점, 전환점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여름 지나면서 상당히 믿음이 침체될 수도 있고 약화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교우들이 마음을 모아 반드시 영적인 분기점,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열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오늘 우리 교회의 조직 중에 조직, 생명 조직은 목장인 것입니다. 목장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목원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이 뭐죠? 순종과 불순종의 기로에서. 저는 이 말씀을 온 교우들이 전심으로 사모하면서 들어서 여러분 신비에 각인돼요. 진짜 이 여름을 보내고 가을을 맞이하는 계절의 어떤 출발선에서 뭐 영적인 어떤 전환점을 정도 체험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일생에 있어, 저의 일생에 있어서 전례 없이 최심한 그런 전환점을 체험하고 바울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는,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 지음을 받았다는 결정적인 그 후속으로 따라오는 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환희가, 이런 고백이 터지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새로워지고 또 가정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소속에는 우리 조국과 민족, 이렇게도 문제 많은 온 세상을 새롭게 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들,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이 나무나 식물을 예로 들면은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죠? 종자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씨로부터 시작해요. 그 씨알이 그렇게 중요해요. 과거에 우리 위대한 지도자였던 함석헌 선생이 씨알에 대해서 수없이 설파했어요. 함석헌 선생의 제자들은 항상 그 말씀을 기억하고 염두에도 적용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 결과 그 제자들이 국가 사회를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로부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역사도 보면은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건 사실이지만 역사의 주역 중에 주역은 또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꾸려나가고 있는 역사를 보면은 역사를 시기적으로 어떻게 나누죠? 과거의 역사, 현재의 역사, 미래의 역사 이렇게 나눕니다. 그런데요, 오늘 현재의 역사라는 것은 과거의 역사 속에 이미 잉태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역사를 결정한 것이 과거의 역사 속에 그 요인이 있었던 거예요. 또 미래는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속에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잉태되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가들은요, 현재의 모든 역사는 현재의 역사다. 과거의 결과가 현재요, 현재의 결과가 미래인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의 해안을 가지고 있으면은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역사의 물줄기, 그것을 딱 걸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의 미래를 통찰력을 가지고 예고할 수 있어요. 앞으로 인류의 미래는 이렇게 될 거다. 이번에 그분이 기독교인이 된 다음 교회에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시지만은 이번에 또 엄청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국 교회가 나갈 길이 뭔가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에 이어령 박사님이 오셨어요. 이어령 박사님은 자타가 공인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독보적인 지성인인 겁니다. 근데 그분이 자기 지성을 완전히 굴복시키고 말씀 앞에 엎드리고 주님께 나왔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인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 인공지능이 벌써 와버렸잖아요. 일본에서는 초밥도 인공지능이 만들어요.
앞으로는 전쟁도 로봇가 하는 거예요. 지금 은행들도요, 점점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은 그 중요한 돈을 다루는 은행이고 어디고 상관없어요. 다 이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 로봇가 무슨 일이든지 수행하게 됩니다. 이런 시대를 맞이해서 그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간, 특히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건 엄청난 인문학적 통찰력이 없이는 언급이 불가능한 분야 아니겠어요? 그런데 정말 그분 말씀을 제가 읽어보니까 역시 첫 손가락에 꼽아야 마땅할 지성인이구나, 인문학자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과 그 말씀 앞에 확실히 굴복당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거, 현재, 미래의 역사가 있는데요, 이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역사에 궁극적 요인이 있는 거예요. 원인자가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겠죠?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이 인간과 생명체와 모든 인간의 최초의 원인자인 거예요. 그런데 그 원인자인 그 에덴에서 잘못해버리면 그것은 그 후의 모든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유전인자가 있지 않아요? 유전인자. 그건 소위 DNA라고 하는데 유전인자죠. 내가 부모님에게서 태어날 때 어떤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느냐에서 우리 일생이 결정지어지는 거예요. 키가 몇 센치 될 것인지, 머리 컬러는 어떨 것인지, 지능은, 그리고 몸의 여러 가지 컨디션들, 그리고 30대 때는 어떤 병이 주로 걸리고 40대 때는 어떤 병이, 이게 전부 DNA 속에 다 입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천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있지만서도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DNA, 유전인자인 거예요. 유전인자 속에 입력된 그대로 우리 일생이 펼쳐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만 좀 다른 것은 너무 놀랍게도 중생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것은 요한복음 3장에 뭐라고 했죠? 육은 육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이다.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요.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이렇게 해서 과거를 깨끗이 청산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엄청난 존재론적 변화가 반드시 있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 현재, 미래의 역사를 제가 얘기하고 궁극적으로 역사의 원인자는 어디 있다고요? 에덴에 있다고 그랬어요. 이 얘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난 세기에 전 세계를 대표했던 이태리의 역사가 크로체가 한 얘기예요. 그러면은 에덴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이것이 우리의 관심의 표적이 되냐? 에덴. 자, 우리 성경 말씀을 직접 인도받아 볼까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것은 이 강단에서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폭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를 쳐서 굴복시켜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될 단 하나밖에 없는 놀라운 말씀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창세기 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 요한복음 2장은 덮지 마시고요. 창세기 2장. 우리 16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14절을 우리 교우들께서 같이 읽어 주십시오. 우리 인류의 유전인자가 여기 있는 거예요. 현 세대는 아수라장이에요. 전 세계가. 대한민국은 더더욱이 진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 있는 아수라장인 나라입니다. 요즘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도되는 죄악의 실상을 보실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죄를 지어도 이렇게 지을 수 있단 말인가? 더 이상 갈 곳이 없고 완전히 막가파야. 이렇게 어지럽고 혼란한 시대를 지나고 있는 우리로서 이런 것이 갑자기 나타난 현상일까? 결코 아닙니다.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유전인자로서 인류 역사의 DNA로서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자, 그러면 16절을 볼 테니까 17절을 봐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요,
만물의 대리 통치자로 지으셨기 때문에 자기 형상을 보였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상을 따라 지은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한 집을 하나 마련했어. 그 집이 어디죠? 에덴인 겁니다. 에덴은 얼마나 아름답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이었던가. 지금처럼 그렇게 수고가 없어도 돼요. 지금처럼 질병과 빅마가 노리지 않은 것이에요. 죄악이 없는 것이에요. 그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사회다. 에덴입니다. 그래서 작가들도 뭐 작품을 썼다든지 하면 뭐라고 말하죠? 에덴의 동쪽. 에덴이란 말을 넣는 거예요. 에덴. 꿈에도 그리운 이상사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 형상을 부여하고 에덴이라는 정말 완벽한 집을 마련해 주신 분이시기에 그 인간과 반드시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허락하셨는데 아무 관계도 없이 무관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멋대로 살도록 내버려 둔다? 결코 그럴 수는 없는.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인간은요,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딱 그 명령했다고 그랬죠. 그 명령이 뭐죠? 적극적인 것과 소극적인 게 있어요. 적극적인 것은 뭐죠?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이 놀라운 척이에요. 에덴에는요, 이 원시 그대로의 지금 우리가 먹는 과일도 너무 맛있고, 요즘 저는 이 복숭아를 좋아하는 편이 복숭아를 먹고 이게 기적이다, 기적. 어떻게 이렇게 이 단맛을 내는 복숭아가 될 수 있었단 말인가. 과일마다 다 기적이에요. 기적의 소산이라고요. 그런데 이것은요, 죄로 오염된 이후의 자연입니다. 열매고. 그런데 에덴에서 하나님이 원시적으로 원색적인 열매를 맺게 했을 때 그 열매는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어라. 임의란 말이 뭔 말이죠? 이 임의로란 말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발휘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 이거 자유의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임의로 네가 알아서 네가 스스로를 절제하고 통제하고 자유를 발휘해서 의지의 발휘로 그것을 먹어라. 여러분, 그래서 이 자유의지가 없이는 교회도 못하고 밭도 못 먹고 결혼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관 중에서 인격의 3요소 중에 세 번째가 뭐죠? 의지입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께서요,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 의지의 화신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달려갈 수 있도록 자기 포기도 하고 자기 부정도 하고 하나님의 길을, 생명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나 저나 성령의 도우심을 반드시 입어가지고 의지의 화신이 되어야 돼요. 한번 따라서 볼까요? 나는 믿음으로 의지의 화신이 되겠습니다. 제가 늘 얘기했는데 듣기 싫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사실 IQ 숫자가 부끄러워서 몇이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내놓을 수가 없어요. 오직하면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께서 딱 부르더니 양구는 노력해야 되겠네. 아니, 얼마나 창피한지. 근데 머리가 안 좋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딱 모시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을 가가지고 10시나 11시에 몇 시에 자든 간에 2시경이면 꼭 눈이 떠지더라고요. 그 무렵이 2, 3시 사이에 떠지는 거예요. 그럼 그때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오늘 너무나 피곤해서 좀 푹 쉬어야 되겠다는 이 말이 매력적이요. 관계 다 끊고 좀 더 푹 좀 쉬고 싶다는 말이에요. 아주 매혹적이잖아요. 이제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야야 일어나라. 아유,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그때 그랬었거든요. 상당히 오랫동안 무조건 순종했어요.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고 가라 하면 가고 전해라 하면 전하고. 제가 예 알겠습니다. 일어나는 거. 그 다음에는요, 운동장에 가서 4바퀴 돌아라. 꼭 4바퀴라고. 4바퀴. 그럼 또 그 다음은요, 채플에 가서 엎드려라. 그럼 무조건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기숙사로 돌아가지고 책상 앞에 앉는 거예요. 그랬더니 절대 순종을 했더니 너무 놀라운 사실은 새벽 공부를 하게 돼요. 새벽 공부. 근데 새벽, 오늘도 그랬죠. 내가 새벽에 주의 말씀을 읊조린다. 묵상한다는 말이에요. 묵상. 새벽을 깨우는 사람은요,
남다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뭐라 해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다. 새벽에 이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다고. 그러니까 저 김진홍 목사님도 계명대 출신으로 별것도 계명대 철학가 출신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성경을 읽어가다가 새벽을 깨우리다 이 말씀에 부딪혀가지고 새벽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진홍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우리 송진우 집사가요, 제가 설교 중에 그 새벽을 깨우리다 책을 인용했더니 그 형제가 귀한 게 그거예요. 금방 책방에 가서 새벽을 깨우리다 사가지고 읽고는 전화가 왔더라고. 목사님, 설교 중에 코멘트한 그 책을 제가 사서 읽고 너무나 큰 도전을 크게 받았다고. 그런데 어떻든 이 새벽 시간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런 그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신 법이 임의로 네가 자유의지로 선택을 해서 모든 나무의 실과를 마음껏 즐겨라, 누려라, 이런 축복을. 근데 이 모든 나무가 맺는 열매 중에는 무슨 나무까지 있었어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어디가 그 말씀이 있습니까? 대부분 생명나무 실과가 어디 나오느냐고 묻는 사람이 거의 대다수예요. 거의 10명 중에 거의 10명이 다 그래요. 무슨 그 각종 나무 실과 중에 생명나무 실과가 있단 말입니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명료하게 얘기를 했고요. 창세기가 바로 얘기. 창세기 3장 그 뒤에 봐볼까요? 창세기 3장 우리 22절. 성경의 문맥을 살피면서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야 알지. 여러분, 말씀이 생명이에요. 내가 변화되고 싶으면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지 안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변화되느냐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내가 변화돼야지 안 되겠다, 이렇게 살아가지고 되겠느냐, 이게 신앙생활이냐,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은 말씀 앞으로 가세요. 그럼 말씀을 보면 명확히는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봐볼까요? 시작.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는요, 각종 나무 중에 생명나무 실과가 있었어요.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영생을 하게 돼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순종하면은 여러 실과와 더불어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영생에 이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여기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요, 영생이라는 게 틀림없이 있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생에 대한 자신들이 없고 확신들이 없어. 죽으면 그만이다. 이런 인생관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되고 세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죽으면 그만이다? 못할 짓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여러분, 죽으면 그만이다는 인생관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하고 동업하지 마세요. 배신당합니다. 이제. 죽으면 그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돈이면 최고인 거예요. 네? 믿는다는 사람도 배신하는 세상에 죽으면 그만이라니 그런 인생관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습니까? 여기 보니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돼요. 뭘 따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어버린 거거든요.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요.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십니다. 24절에 보니 이같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한, 생명나무에 접근을 못하게 해버린 겁니다. 순종했더라면은 그 많은 과일을 누리면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단순히 영혼이 죽지 아니하는 생명이 아니요, 따라서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다. 정말 사모하고 사모해야 될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얻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적극적인 명령이었죠. 그다음에 소극적인 명령은 17절에 우리 창세기 2장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봐볼까?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딱 하나만 금지했습니다. 이것은 임의로 실과를 다 누려듯이 선악 알게 실과는 임의로 우리 의지를 발휘해서 엄중하게 금지했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이런 명령을 주신 거, 이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이 장엄한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통치하자는 대리 통치자가 되게 하셨고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그리고 생명나무 실과까지 먹고 영생을 누리도록 배려를 하셨어요. 에덴이란 근사하고 멋진 집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많은 은혜로움과 축복스러움 중에 딱 하나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그리고 그것을 먹을 그거는 정령 죽으리라. 가장 치명적인 게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죽음이 들어오는 거. 아니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따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이 나올 때는 법을 지킨다는 것을 지금 이 설교 제목으로 풀면 무슨 말이죠? 지키는 것은 순종이에요. 지키지 않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겁니다. 순종과 불순종에 우리는 기로에 항상 서 있다. 이 시대의 아담과 하와로 서는 거예요. 순종의 길을 가는 사람은 영생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지만요, 진짜 믿는 자는 순종하게 돼 있는 거예요.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난 놓고 기억자도 몰라도요,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 이 심플한 믿음의 길을 가기가 더 쉬워요. 뭘 배웠다고 뭐 안다고 하면은요, 아는 것이 발목을 잡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예요. 그래서 주님도 말씀이 자기를 부인하고, 그런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심지어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자가 돼요. 로마서 6장에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이 신앙과 믿음의 핵심적인 본질은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돼. 그것도 믿음으로 일어나는 실제적 사건이에요. 내가 죽어야 돼. 그리고는 뭐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되어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뭐라고 했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복음의 핵심이자 본질이에요. 이게 없으면은요, 겸손이 엎드려서 배워야 돼요. 교회에서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그걸 안 배우고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진짜 어떤 사람은 그렇게 교회를 오다가 왜 저러지? 진짜 어린 신앙적으로 완전히 베이비예요. 고린도전서 2장 3장에 나오죠. 너희는 베이비 크리스찬이다. 베이비 크리스찬이다. 그걸 자기는 또 너무 베이비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그게 옳은 줄로 알고 그 길로 가는데 사람이 보기에는 옳은 것 같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걸 명심하고 또 명심해서 자기를 쳐서 완전히 굴복지기고 마침내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내가 죽은 것을 확인해야 돼요. 영적으로 그 확인이 되는 지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 다시 살아가지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전에는 여러분이 영을 써도 안 돼요. 착하게 살면 된다? 말은 좋지. 착하게 살 자가 누가 있느냔 말이에요. 바울조차도 원하는 바 선대에서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자신의 절망이 저절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서 마침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가지고 내가 죽은 것을 확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현장만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에 나를 연합시켜 주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어버린 거예요. 십자가에, 그래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냔 말이에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고. 이게 없이는 교회 부흥도 개인의 변화도 있을 수 없는, 나라도 새로워질 수 없어요. 죄로 오염된 인간성이 얼마나 악하고 진짜 무익한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자, 어떻든 순종과 불순종의 기로에 딱 세우는 거예요. 순종하면은 생명과 실과도 먹고 에덴을 누리면서 영생을 누리며 살게 돼요. 불순종의 길을 선택해버리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정령 죽게 된 우리 인간을 또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구하시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도대체 뭔 일을 하셨는가? 로마서 5장으로 가볼까요? 정말 이 감격스러운 복음의 말씀드립니다. 저도 이 말씀을 오늘 새벽에도 묵상하며 바로 이건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서 더 확실하고 더 명료하게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종이 되게 하여지. 주님이 그 일을 이루어 놓으신 거거든요. 그 일을 이루어 놓으셨어요. 자, 로마서 5장 한번 봐볼까요? 5장 우리 18절 19절 이제 보겠는데, 제가 18절을 볼 테니까
19절을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 같이 보십시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네. 로마서 5장에 키포인트가 있어요. 한 사람 또 한 사람. 자, 놀랍게도 보니 18절에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해서 죽게 돼. 정령 죽게 돼. 여기 한 범죄는 누구가 지은 죄죠? 아담이 지은 죄예요. 아담에게 책임이 기속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절 끝부분에 가서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됐어.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회복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한 의로운 행위는 누구의 행위겠죠? 주 예수 그리스도. 그건 문맥에 다 나와요. 그걸 일일이 보지 않아요. 특히 17절에서 명료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요, 한 범죄, 한 의로운 행위, 이것이요 궁극적으로 한 범죄가 뭔지, 한 의로운 행위가 뭔지 19절에 명확했어요. 이 말씀은 제가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게 하시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말씀이 여기 있었는데 이제야 이걸 제가 보고 깨닫게 된 거예요. 한 범죄가 뭐겠죠? 한 의로운 행위가 뭐겠죠? 19절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아담의 지은 죄가 뭐죠? 다른 게 아니야. 거기 있죠. 한 사람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야. 불순종의 죄인 겁니다. 불순종의 죄. 그런가 하면 19절 하반절에 뭐라고 했죠?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여기 한 사람의 순종은 의로운 행위예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어느 정도 순종했습니까? 빌립보 2장 5절 이하를 다 떠오르게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시고 마침내는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 순종보다 훨씬 과격한 영혼.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우리의 영생을 회복해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근데 이런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하는 것은요, 뭐에서 좌우되죠? 믿음.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나뉘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없는 사람은 순종을 거의 못해요. 불순종의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분량이 점점 차오르잖아요. 그러면 마침내 당치도 않은 말씀에도 순종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려라. 믿음의 분량이 딱 차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앞세우고 아비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나이가 이러니까 기독교 못 믿는다. 이 대개 아비가 무슨 자식을 결박지어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뽑아? 이게 기독교냐? 근데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하면 이삭을 죽이게 한 것 아니에요. 다른 대속 제물 그 순양을 예비해 놓으셨잖아요.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순종이 결정되고 좌우된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 순종이 결정지어진다. 저는 우리 세비자는 양무리들만큼은 말도 안 되는 말씀이 선포돼도 아멘으로 하다바가 받아서 믿음의 분량 때문에 범사에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영생에 참여한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인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믿음이란 건요 엄청 심플한 겁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가요? 진짜 날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순종하기 딱 좋은 거예요. 딱 좋아. 그리고 심플해야 돼.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말씀했다면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제 예를 들었죠. 제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어느 정도 심플하냐? 저 안산에서 목회하시는 그 고훈 목사님이라고 계시죠. 교단은 다르지만 시인이고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제가 듣기로는 암을 가지고 살고 계세요. 암덩어리를 가지고 목회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한 번은 예배를 마치고요, 이렇게 손을 잡아주고 교우들 배웅을 했대요. 근데 어떤 할머니가 뭐에다 또 싸가지고 오더니 목사님께 드리는 선물이니 받아주시라고. 아니 할머님 이게 무슨 선물입니까? 했더니 내가 심장병으로 죽게 됐는데 목사님한테 안수를 100번 받은 결과 기적같이 나았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적은 거 좀 가지고 왔는데 이 고은 목사님 그 할머니를 안수해 본 일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아니 할머니, 제가 할머니를 안수해 드려본 일이 한 번도 없는데 무슨 얘기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은 모르셨죠? 나는 목사님이 배웅을 하면 오른손으로 목사님 손을 잡고 왼손 내 손으로는 심장병으로 죽어가는데 가슴에 댔습니다. 그럼 결국은 목사님 손이 내 가슴에 얹고 나를 안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렇게 안수하면 사도행전은 안수가 나오고 그런데, 그럼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때 100번 안수를 받으니까 치료돼. 그렇게 됐구나. 여러분, 그 할머니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분이에요. 그런데 한 손으로 목사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히 여긴 거예요. 말씀 맡은 자를. 그리고 한 손으로는 가슴에 얹었어요. 그 결과 저 목사님이 나를 안수했다고 간주해버린 거예요. 심플한 믿음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반드시 믿음의 역사는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플한 믿음, 복잡해요.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이 출애굽 이후의 모든 역사적 사건이 다 홍해 앞에서 광야를 지나면 쓴물이 단물이 되고 이 구름기둥과 구름기둥하며 또 만나와 매출하기, 모든 것이요 믿음이 없는 사람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비를 걸고, 기가 막혀. 내중에는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돌까지 다 들고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 신앙하는 자는 그 믿음의 분량 때문에 절대 순종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절대 신앙은 절대 순종으로 인도한다.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순종과 불순종의 기로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의지를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불순종을 선택할 경우 그로 말미암아 정령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요, 하늘나라 가서도요. 그러나 순종의 길을 선택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그 나라에 입성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온 성도들, 유치부 어린이들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절대 신앙, 절대 순종, 이 길을 통해서, 물론 온전치는 못해요. 연약하니까 실패할 때도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진짜 그 사람이 절대 순종하고 다 하는가?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 다 헤아리셔요. 온전하지 못하지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먹고,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절대 믿음, 절대 신앙을 가지고 살기를 힘쓰는 자기 백성에게 나도 이해할 수 없는 은혜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오늘 본문이 명확하게 보여요. 이 요한복음 2장이 보여주거든요. 요한복음 2장으로 이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요한복음 2장. 여러분 그 2장 우리 1절을 한 목소리로 봐볼까요?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이 혼인 잔치집은요, 옛날 우리 나라하고 똑같아요. 마을에 여기저기 혼인 잔치가 많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어디서 해버리죠? 예식장에서 간단히 마치고 그냥 요식행이야. 그래서 그 축의금이나 많이 받으면 그만이요. 이건 이 나라 이 세대가 얼마나 타락했는 거예요. 혼인 잔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처럼 해야 돼. 만약 기회가 되는 우리 교우들은 자식들 결혼시킬 때요, 옛날처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리가 마땅치 않아. 우리 교회, 우리 집이잖아. 아버지의 집이니까 내 집이잖아. 여기서 다 가는 거예요. 흔히 볼 수 있는 잔치집이지만 이 잔치집은 특징이 있어. 2절에 보니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집에 계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지요? 어떠세요? 모셨습니까? 안 모셨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다는 사실, 이것은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잔치집에 계신 겁니다. 그런데 3절에요. 위기가 왔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잔치집의 생명은 뭐죠? 분위기를 결정하고 좌우하는 건 포도주에 우리나라로 막걸리인 거죠. 그 우리나라 어른들은요, 옛날에 잔치집에 갔다가 맨 먼저 막걸리 맛이 어땠다는 걸 평가하는 거. 아니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우리나라 옛날로 말하면 막걸리에 해당되는 건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 그러면 어떤 말이 나오게 되죠? 도대체 결혼한다면서 이렇게 인색할 수가 있느냐? 포도주를 얼마를 담갔으면 잔치 하다가 말고 포도주가 떨어지다니.
에이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축하할 마음도 싹 사라졌네.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시비 쩔어 나오고 이 인상이 좋지 않았을 거예요, 손님들이. 야,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는 그 멋진 마리아가 있어요. 마리아. 그래가지고 4절 우리 한 목소리를 봐볼까요? 시작. 그 4절이 아니라요. 5절입니다. 5절 시작. 저는 마리아의 말씀이요, 참으로 예수님의 멋진답구나. 포도주가 떨어진 위기 상황에서 불평이나 원망이나 시비거리고, 야 예수야 가자, 포도주 떨어졌다, 제자들 다 일어나요, 이 집에 더 있을 이유가 없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인들을 딱 불러가지고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뭐죠? 순종이에요. 절대 순종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이 말 외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든 그대로 하라.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황당한 요구나 명령 같지만은 그것이 참으로 놀라운 길을 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절에 보면 거기 유대인의 정식 예식을 결례를 따라 쓰리파를 신고 다니니까 집에 들어가려면 그 먼지 낀 것을 씻어내야 되거든요. 돌랑아리 6개가 물을 채워서 딱 있어요. 다 써버렸어요. 손님들이 많이 왔으니까. 그런데 7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그랬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거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요구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황당한 것을 요구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수락하기 불가능해요. 이거 세상으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도대체. 안 된다고요. 떨어진 건 뭐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포도주가 없는데 예수님이란 말이 한다는 얘기가 저 돌항아리 6개다 물을 채우라. 아니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근데 물을 채우라니 말이 됩니까? 그러나 7절 끝부분에 보니 하인들이 어떻게 했죠? 아기까지 채우니 확실한 순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8절에는 더 황당한 명령을 내렸어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이럴 수가 있는가? 그 떴을 때 그것은 포도주의 물이에요. 물이라니까 물을 갖다 주라니,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아마 이것을 여기 있는 여러분이 봤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예수님 해도 너무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채우라고, 그 물을 이제 떠서 갖다 주라고요? 이게 물이지 포도주입니까? 예수님한테도 막 대적하고 대들 거예요. 그때요. 그러나 하인들이 갖다 주라 하시면 갖다 주었더니 그것을 받아든 순간 그저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막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된 것을 찬양할지어다. 왜 이런 순종이 나올 수 있었을까? 그것은요 2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해요. 첫째는 하인들이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저번 말씀에 순종만 하면은 어떤 방식으로든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될 거다 믿었든지, 믿음이 있으니까 순종한 거죠. 2번째는요, 이런 믿음은 없었지만은 하인이니까, 종이니까, 주인급에 있는 예수님의 모친이 시키니까 복종하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요, 종은 주인의 말씀에 무조건, 그러죠. 예를 들어서 홍수가 나가지고 막 돼지가 떠나고, 야 너 가서 건져와. 그러면 로마에서 이 주인 밑에 있는 종들은 어땠죠?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죽을지라도 순종하는 거예요. 주종의 관계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인이니까, 종이다 보니까 시킨 대로 딱 한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마리아가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순종을 요구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신앙하느냐 신앙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절대 신앙을 하면은 순종이 있는 거예요. 행위가 수반돼요. 믿음이 없으면 행위가 수반되지 않는 거예요. 백사만사 자기 머리로 따져봐가지고 머리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내 머리를 믿지 말고 말씀을 믿자. 그리고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순종하면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을 딱 봤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가 보통 맛이 아니야. 그래서 10절에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 그것도 최상급 좋은 포도주로 물이 변해 좋은 포도주가 된 거 확실히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그분의 바울도 베드로도 뭐라고 그랬죠? 내가 갈릴리 호수는 전문가지만 주께서 말씀하시니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순종이에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서 순종하니까 배가 가라앉을 만큼 고기를. 이게 우리 기독교의 생명은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목숨까지 바쳐 이처럼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구속하신 구원해 주라는 걸 믿는 데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예요. 다른 종교는 저 행위의 종교.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절대 순종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들 있죠. 그 아들, 딸들이요, 부모가 시킨 대로 덮어놓고 순종만 하면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 안 될 사람 아무도 없어. 부모님들이 그 아들, 딸들이 할 수도 없는 것을 요구하진 않잖아요. 그래도 부모님들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시키거든요. 그러면 요즘 아이들은 그때요, 잔소리 그만 좀 하라. 잔소리 그만 좀 하라.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를 쳐서 확실히 굴복시켜 부모님 말씀대로만 순종한다면 굉장한 아들, 딸 확실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중에는 그 길이요, 참으로 가련하고 불쌍하게 되는 겁니다. 불순종으로 길들여지고 훈련된 사람들,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 쓸모가 없고 이 사회 현실을 통해도 이 무서운 올무가 되는 사람들, 장애물이 되는 사람들, 조금 손실이 나고 불리할지라도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그랬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은 자는 내 제자로 합당치 않다. 요한복음 아까도 인용했으면 자기가 죽어야 돼요. 죽어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니 안 죽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특히 주님의 교회는요, 그것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시켜. 오늘 여기 나오신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오늘 이 세 개의 본문 봤어요. 앞으로 이제 이 본문을 더 이제 기회가 되는 대로 보려고 합니다. 다른 본문들을 또 봐야 돼요. 유명한 영계의 거성, 굉장히 위대한 인물 앤드류 머레이, 그가 쓴 세기의 걸작에서 이렇게 말했죠. 모든 그리스도인이 처음 입학하는 학교는 순종학교다. 그리고 이 순종은 믿음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영계의 거성이에요. 화려한 계획파 신학자예요. 그분이 수없이 체험하고 경험해봤어. 그런 사람이 자기 신앙의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는 예외 없이 처음으로 입학을 하는데 순종학교에 입학을 한다. 그리고 그 순종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아까 히브리 11장 6절 말씀 기도자가 인용했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 믿음이라는 것은요, 순종까지 결합된 형태의 믿음과 순종은요 분리된 게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과 순종은 하나다. 저는 여기 계신 우리 형제자매들께서 반드시 강팍하고 완악한 나를 쳐서 굴복시, 그것도요 말씀이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 말씀은 어떠죠? 반석같이 굳은 마음을 쳐서 부러뜨리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자아를 자꾸 쳐서 굴복시키고 이렇게 해서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 주께서 행하신 기사와 표적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5장과 6장에 보니까 자, 순종의 대상이 누구죠? 가정에 가면 가정의 권위자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면 뭐죠? 섭리 속에 하나님을 세운 말씀 사역자, 그 교회의 담임 목사라는 권위자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 어디를 봐도 이거 부인할 자 아무도 없어요. 자기를 쳐서 굴복해야 돼. 굴복해야 돼. 그리고 직장에 가면 누가 있는 거죠? 상급자가 있는데 거기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복종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럼 네가 땅에서 살 때고 장수하리라. 순종에 대한 축복은 요한복음 2장에서 봤습니다마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이 순종하는 자가 되고 우리에게 위탁한 양무리들과 자녀들을 반드시
혼인잔치집에 하인처럼. 그것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길이 맞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들로 길러내는, 아브라함처럼 노아처럼 순종하는 자들로 길러내서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고 차고 넘치는, 그래서 우리 사회 현실이 확 달라져.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도다. 자기를 쳐서 굴복하는 자, 하나님께 말씀에 특별히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들에 대해서 태도를 분명히 해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물이 포도주가 이 기적 같은 축복스러움이 여러분 가정에 차고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시대가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다. 죄악이 가능합니다. 원인자는 뭡니까? 에덴으로 돌아가 보니 순종하는 자에게는 생명나무 실과와 영생이 약속됐고 불순종하는 자는 정령 죽으리랍니다. 우리 인생의 본분이 여기 있는 줄 알고 사탄과 마귀가 우리를 미혹해가지고 불순종의 길을 가게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올무요 장애물인지 알고 나를 쳐서 완전히 굴복시켜 순종하는 종들 되게 하심으로 가나의 잔치집에 있었던 물이 포도주로면 변하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